시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대학생 연합예배를 통해서 4월 달에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쿠니카 우리 학생의 길에 대해서 잠깐 들었고, 또 우리 청년 새 식구님이 직접 지은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최근에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수요일 날 제 셋째 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검도를 배우는데 검도 원장님께서 저희 아파트 집에다가 분명히 내려놓고 갔다는데 2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파트 1층에.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20분이 지났다고 한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검도 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셋째 딸 유경이가 안 보여요. 딱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검도 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분명히 그 아파트 앞에다 내려드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려줬는데 그럼 바로 그냥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 집이 15층이거든요. 상당히 하이 클래스입니다. 네, 높은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면 되는데 1층에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가치로의 행방불명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다시 관장님한테 어디에다 내려뒀는지 너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이제 쿵쾅쿵쾅 하는 거죠. 블랙박스를 바로 확인해 보니까 113동에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좀 생긴 게 비슷하거든요. 저희 집은 114동이에요. 근데 113동에 내려준 거예요. 그걸 알고 제 아내가 이제 허겁지겁 113동으로 가니까 길을 잃은 우리 딸 셋째 유경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경비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초등학교를 아직 안 갔으니까 7살짜리거든요. 근데 이 7살짜리가 바지에다 오줌을 다 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에서 경비실 아저씨와 옆에 우리 마을 아주머니와 그 딸이 계속 이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보니까 우리 딸이 있었던 거죠.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끔 내가 익숙한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 갈 때나 아니면 직장을 갈 때 익숙한 길이니까 멍 때리면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냥 저희 아파트 정문에 들어가가지고 멍 때리며 가다가 가끔 저도 113동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서로 막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113동 1505에 저희 집은 114동 1505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고 이제 비밀번호 07 이러면 안 되지. 하여튼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딱 하면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다시 한번 딱 하는데 누구세요? 이래요. 뭔가 이상한 소리. 빨리 다시 엘리베이터로 가가지고 빨리 닫혀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더 걷는 114동으로 가는 이 실수를 정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가끔 합니다. 가끔. 아마 그 113동 1505호 그 아주머니는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떤 아저씨가 와서 누르고, 그 아저씨도 뭔가 좀 용모가 단장하면 괜찮았겠지만은 약간 좀 브루스 월리스 같은 외모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딸도 심지어 막 이렇게 눌렀으니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제 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113동을 갔다 하더라도 다시 눌러가지고 다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114동 저희 집으로 가죠. 근데 우리 딸 유경이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그냥 1층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울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이 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뭐 머리카락 스타일도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여러 번 가봤던 길이고 우리 7살짜리 유영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또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거리 속에서의 113동과 114동의 그 차이가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2019년 4월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매일매일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삶을 살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바로 사회를 진출하거나 이제 성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조금 이제 사회에서 한 2년, 3년 회사를 다니고 대학교에 3학년, 4학년 됐다고 해서 처음 가보는 길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또 졸업을 하게 됐을 때, 또 이직을 하게 됐을 때, 게다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됐을 때도 완전히 새로운 길이거든요. 마냥 기쁘고 좋은 길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져주고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것들이 처음 가보는 길인 것이죠.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44살인데 저도 어느 정도 많이 걸어왔다고 하지만 제 앞에 놓여져 있는 또 새롭게 가야 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길은 우리 딸이 축복받는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상상만 해도 기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넷이나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하여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처음 가보는 길의 연속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그 길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나의 길이 어떠한 수단이나 아니면 어떠한 위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예인들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이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답이 아니라 물음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어디로 갈지 모르죠. 각자 살아가는 그 방향과 길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그 길의 가치를 내가 얼만큼 부여하고 있고 이 물음표와 이 느낌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모님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을 했을 때 부모님 말씀의 그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함께 훈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났으면 태어난 원인을 중심 삼고 생애를 통한 목적을 중심 삼고 인생들이 가는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는 길, 자식들이 가는 길, 충신, 성인, 성자들이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부처에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방향은 다르지만 가야 할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완성이라는 것, 이상 실현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갈 수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죠. 그죠? KTX를 타도 되고 비둘기 열차를 타도 되고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걸어가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택해서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양 기착점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제가 그 성교육을 보니까 30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다 태어난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영계죠. 죽음의 길입니다. 저는 축복을 받고 많은 그 친지들 앞에서 피로연을 했는데 우리 선문대 신학과 교수님을 주례로 모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신랑 신부 나오세요 해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자,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까 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잘 죽으세요. 순간 제 귀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순간 교수님 눈을 쳐다봤어요. 교수님 왜 그러세요? 왜 농담할 수 없는 곳에서 왜 농담을 하십니까? 아무리 저랑 친하다 하더라도 지금 다들 우리 교회 분들도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친인척도 있는데 근데 교수님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신랑 신부 잘 죽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저런 주례가 다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는 결국 길이 어디의 길인가? 누구나 태어났으면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죽는 게 좋을까? 나는 어떠한 것을 마무리했다고 하고 어떠한 인연을 만났다고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누구나 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고독사.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어떠한 사랑의 인연도 없이 홀로 죽는데 이 홀로 죽는 이 모습도 이 소식도 아무도 알지 못해서 혼자 죽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죽으려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의 순간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영계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인연. 우리는 어제 하룻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도 어제 되게 잘 잤어요. 왜냐하면은 윷놀이 상금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 어제 성원기념일 가가지고 목청 터지게 와! 하면서 막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이렇게 이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축구해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 그때 그날 밤 잠을 잘 때 어때요? 우리 농구대장, 우리 일지구 농구대장, 농구를 정말 어렵게 했는데 마지막 버저비터를 넣었을 때, 그러고 집에 가서 잠잘 때, 우리 학범순 아까 노래 찬양을 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잘했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예. 그렇죠. 오늘 김학범 식구님 오늘 올라오면서 첫 무대였을 텐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박수 받았어. 이러고 잠을 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주 새로운 또 하루를 기다리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다 추락했을 때 우리는 영계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느끼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나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인연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어린 7살짜리 그 아이가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행이냐면은 이 아이가 당황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곳에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찾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나마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래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이 아이가 당황해하면서 112동에 가거나 110동에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밖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험했겠죠. 가만히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2030 우리 청년 대학생들 새롭게 도전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잘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때 잠깐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그 주저앉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여러분들의 친부모님들이 도움을 줄 것이고, 심지어 우리 딸과 전혀 일명식도 없는 그 마을 우리 아파트 주민 아줌마, 경비 아저씨 모두가 이 아이가 어떡하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표현은 그건 뭐냐면 도움을 요청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식구들에게, 그리고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주저앉을 때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조마조마하지 않고 오히려 울음도 터뜨리고 괴성도 지르고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우리 2030 청년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힘차게 4월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